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제사함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멘. 이 기쁜 성탄절에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또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환경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 마땅히 찬양하며 경배해 드려야 될 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는 헤롯 왕 때입니다. 2장 1절 봤더니 이 헤롯 왕은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로마 제국의 왕은 가이사이죠. 분봉왕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동방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아시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도 나중에 또 멸망하죠. 멸망되어지고 그 페르시아 지역의 그 일부의 지역에 예수님 이때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에 조그만 제국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동방에 있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이동해서 지금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박사는 지금의 화기 박사가 아니죠. 별자리를 관찰하는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을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이 저 큰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왕이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올 건데 라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왔던 그들이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었고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렇게 경배하러 그 먼 곳에서 약 2,000k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낙타를 또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그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곳에 도착한 것이죠. 자, 이들이 별을 따라서 왔는데 별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기를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자, 민수기 24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 발람이 예언했는데
예언했는데도 예수님을 예언해버린 이 민족을 저주하라고 할 때 이 민족을 축복하거든요. 그 축복하며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게 만드셨어요. 자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별은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또한 왕이 나타날 건데 또한 한 규는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그 작은 지팡이인데 이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별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강명한 새벽별로 예언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한번 보실까요? 16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자를 보내어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침에 빛나는 새벽별, 빛나게 하는 새벽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늘에 뜬 큰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의 계시는 곳을 비춰주었습니다. 자,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쪽을 가리키는 거죠. 동쪽에 있는 나라라. 동쪽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들을 보면요. 동쪽,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로, 인류의 행로는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고 동쪽으로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앞으로 돌려서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자,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아내고 그룹들, 천사들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동쪽, 이것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나간 곳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동쪽 땅으로 갔어요. 자, 4장 16절 조금 넘겨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이르시되 16절 읽었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에덴 동쪽 무슨 땅? 노 땅이야. 그래서 동쪽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은 다 어디로 갔다고요? 동쪽. 동쪽은 신약시대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동쪽에 있는 동방의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죄송해요. 바벨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 정치가 망하고 멸망되어졌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가고 떠났던 그 장소였어요. 그쪽에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 동쪽으로 왔던 이 지역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땅을 의미하는 거죠. 동쪽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들.
자, 다시 돌아올. 그래서 박사들이 동쪽으로부터 오는 것은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동쪽에 떠났던 바벨론 사람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했던 것도 회복이었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남아있던 또 다른 박사,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이제 회복되어질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멀리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별을 보고 와서 왕으로 큰 별이 나타나면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그들이 찾아간 곳은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 생각하고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박사를 통해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 시대의 우리의 반응과 한번 연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이 왕 앞에 와서 우리가 왕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먼저 헤롯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했는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의 마음이 여러분 찾아내어서 나에게도 전해다오. 그러면 나도 그 아기 왕께 경배하겠다. 이 말은요 진짜 속셈은 아니에요.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인의 꿈속에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냥 곡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들이 오지 않았네 기다리다가 모든 신생아 2세 미만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명령하잖아요. 자, 이 헤롯 왕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헤롯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왕으로서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까지 조종하려고 하죠. 하나님 내 결정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왕으로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 이 헤롯이 이들을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내 자손이든 내 후손들이 왕이 되어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찾아내거든 알려달라. 이것은 그에게 속셈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왕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던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백성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 저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의 모습이 유대인 사람들과 모습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행렬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겁니다. 왜 왔어요? 아니 당신도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도 외국 사람들 보면 딱 다르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외국인들은 저 사람이 영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이거 독일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좀 분간이 돼요. 우리는 모르는. 근데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캄보디아인지 그분 우리가 다 못 싸잡아서 필리핀이에요?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어디다 대? 우리 얼마나 이쁜데 이러죠. 여기 다르죠. 우리도 또 저희들 여행 가면 가끔 물어봐요. Japanese, China, Korea 제일 늦게 물어봐요. 자, 우리를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우리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어디다 대. 다르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 동방에서부터 왔던 그들의 행렬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 왜 왔어?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 별을 따라서 왔는데 이 땅에 저 큰 별이 있을 때 왕이 오신다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왔거든. 예루살렘 성전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아니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 어디야? 하고 쫓아간 거죠. 사람들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어요. 소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동만 하고 멈췄어요. 자, 그들은 한동안 뜨겁게 반응했고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이상 모일 수도 20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이면 해시 간다 모임 갖는다 이러면서 소동하죠. 성탄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에 눈이 안 오면 저희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네 그래요. 오늘 새벽기도 왔더니 눈이 좀 내렸어요. 예. 그런데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어젯밤에 통닭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불이? 전화벨의 불이. 안 믿는 사람이 성탄절에 그냥 보낼 수 없어. 통닭은 먹어야 돼. 이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어떤 분이 어제 우리 찬양 이거 끝나고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한참 기다렸는데 오늘 내려오는데 배달 하신 분들이 여러 명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켰는데 1시간이 넘게 안 왔다고. 이렇게 안 믿는데 소동을 해요. 뭘 먹을까? 어떻게 즐길까?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기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왔대. 그런데 예수님 생일이래. 그렇구나. 생일이라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라고 하지만 소동으로 끝났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다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말에 머리로는 그렇구나. 왔구나. 그래 라고는 했지만 정말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왕이 불렀어요. 저들이 당당하게 박사들이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 왕국에서 태어난다. 어디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새로 다시 깜짝 놀래죠.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인지 5절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왕이 물어봐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야, 이거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 어디서 나겠느냐? 구주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 봤더니 베들레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들이 정답을 알려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봤더니 답이 아주 1초도 안 거들려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다?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 했을까요? 미가가 기록한 거예요. 자, 미가서에 봤더니 5장 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제대로 알려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 구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박사들은 별자리만 보고 왔는데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질문하자마자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을 나와요. 여러분 율법의 전문가라고 지식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202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경배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을 알려주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판 것입니까? 헤롯 왕에게 판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장소를 알려준 거잖아요.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속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퀴즈 문제를 내서 100점을 맞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동방의 박사님들은 어떻게 되어 했는지 이들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 먼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부터 우리는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20명 미만 전국의 교회들이 오늘 20명 미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월 3일까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또 미래 1월 3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어질지, 또 1월 3일 안에 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또 3단계로 올라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는 예전에 예견되어졌던 대로 가을과 겨울이 되어지면 더 심해질 것이다. 그 시기가 온 것 같고, 또한 이제 바이러스가 또 변이가 일어나서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요, 더 많이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산이 되어지면서 지난번에 첫 번째 바이러스는 대구의 신천지, 어떤 콜센터, 어떤 교회, 어떤 지역적으로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지금 문제가 뭐죠? 전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2단계의 이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확산이 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해서 나라가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로서도 마음이 아픈 일이고, 또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시책도 그들도 고생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예배가 더 상반기에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배드리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기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부모가 믿음으로 모델이 되어준다면 자녀들이 예배하는데 더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는 말을 듣고 또 먼 거리로 왔던 이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이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면서 그들이 가져갔던 예물을 드립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무엇인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방의 박사님들은 몇 분일까요? 세 분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영성탄극 하면 꼭 황금 갖다 넣어주고 아기께 경배하고,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황금과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유향과 세 번째 아이가 몰약을 드립니다. 제가 박스를 만들었어요. 황금색 박스 이렇게 만들어서 연극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명으로 생각하는데 몇 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안 갖고 올 수도 있죠. 한 사람은 따라온 사람은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박사님들 옆에 또 같이 낙타도 가져오고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온 신용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 라고 하는데,
예, 이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의 몰약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준비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고귀한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그다음에 유향은 향기로운 기름인데, 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하죠. 정주의 기도. 그래서 이 유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예배드려주죠.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중재자이신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몰약은 예, 아주 쓴 약인데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바르기도 하는 약인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이들을 준비해야 했던 이 예물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적인 대통령으로 온 게 아니고 육적의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세상의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악이 가로막아져 있는데 그 길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향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중재자이신 예수님. 몰약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여기서 이 예물은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헌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몰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우리의 삶의 왕은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준비한 사람들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찾아갑니다. 선행을 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세상 이름을 나타내고 업적을 쌓는 것이 명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어떤 사람도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감히 나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 가지고는 나갈 수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예물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죽으심으로 하셔야 할 사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실 피는 오직 예수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할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아멘. 우리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고백 위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 아기 예수. 산타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저한테 물어보대요. 성경책 어디에 나왔냐? 예, 성경책에 산타 할아버지 안 나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주고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우리 아이가 6살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냐고 가짜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냐고.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이들의 상상력을 깨트린다가 아니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아멘. 예,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 동화에 나온 그 주인공이 그분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했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야 할 분이 어린이가 아니고 누구죠? 이 아이가 예수님께 헌금과 유언과 몰약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의 제 문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제 문제를 예수 보혈의 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면 아이들은요 그렇게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많은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소동을 하고 기뻐했지만 통닭 사 먹고 놀고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 정보는 정확히 알았지만 그렇게 알았다면 이 박사들 보고 따라와야죠. 그런데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라고 말해주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험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상반기는 내년 2021년 상반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 변이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많은 그 질병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이었고 사실은요 사람들이 적응하는 거 면역이 생기는 데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약이 면역이 생기기까지 기간이 걸리는데 신기한 건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람이 죽어나가야 면역이 생긴대요. 지금까지 전염병의 역사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죽고 그리고 남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면역이래요. 이게 인류의 전염병이었고 그래서 인류가 약을 개발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백신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기까지는 물론 예전보다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변이가 나왔다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더 촉각을 세우고 지금 무서운 건 다발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무증상으로. 이것 때문에 나라에서도 촉각을 대세우지만 우리도 교회는 나라가 존재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 드려야 나라가 또한 건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어떻게 방향이 바꿔질지 모르겠지만 더 심각하게 또 9명으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동방 박사처럼 별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이들의 마음은요 헤롯 왕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헤롯 왕에 가지 못하도록 길을 돌리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때로는요 다급하시면 꿈으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요 이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요. 때로는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학은과 유한과 몰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드려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 끝자락에서 이 길만 따라가다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제 문제는 십자가 도연의 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모든 교회들이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미디어 시대에 코로나가 온 것도 한편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내 수준이 예배드릴 수 없는 수준이 안 되면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할 수만 있으면 모이고 또 가정에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교육을 진짜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본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는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핍박이 왔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힘들었을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영적으로 가장 부흥했을 때는 전쟁 이후요. 가장 가난할 때 전도하기 어려울 때예요. IMF 시대 또한 70년대였던 경제 성장의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한국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건재하게 될 것이며 아멘. 그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세상에 더 빛이 되어져야 되고 더 별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보고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드리지 못한 환경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이때가 기회라고 표현하십시다. 아멘. 이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왕자요, 우리가 공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2020년 초림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왕권을 자기가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었던 욕망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 왕권을 내려놓지 못한 욕심쟁이였습니다. 세상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소동하고 기뻐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 지식에 충만한 자, 율법에 능한 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지식으로 머무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박사님들 따라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오늘 미디어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는 오늘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왕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으로 황금과 유향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